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던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의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전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알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환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더 큰 확산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제단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정말 앞세우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한 주를 살았는지요.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 하나님 기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지체 한 지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주님 안전으로 또 건강으로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체도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고 또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돌아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또 그의 나라를 먼저 정말 저희 구하는 우리 복된 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의 골수가 되게 하시고 기름짐이 되게 하시고 생명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지체들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한 지체로 하나님의 정말로 그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한 지체된 자로서 주님의 머리 되심을 알고 기쁘게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 수급이 정말 원활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맞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주님 있는 곳에서 주님 만나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쪽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상함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도
그가 우리 불말과 경고가 산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이에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또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있는 곳에서 승리합시다. 있는 곳에서 승리합시다. 네. 오늘은 무기력에 눌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기력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무기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서울대학교 강남센터의 정신의학과 교수인 윤대현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는 감정으로 에너지가 빠진 상태, 이것을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무기력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십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의 삶이 이 무기력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요. 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거기에서 무엇까지도 빠져나갔습니까? 에너지까지도, 우리 몸속에 있는 에너지까지도 다 빠져나간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기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윤대현 교수는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상황은 어떠십니까? 에너지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뜬히 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무기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많은 학자들이 이 무기력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이 무기력은 학습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파블로프라고 하는 이 학자는 어떻게 이 연구를 했냐면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하고 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밥을 줄 때 딸랑딸랑 거리니까 개들은 어떻습니까? 밥을 주면 막 침을 흘리잖아요. 나중에는 이 개에게 딸랑딸랑딸랑 소리만 들려도 이 개는 그냥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되어진 거죠. 그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학자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개에게 한 곳은 전기 충격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곳은 전기 충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저쪽으로 쬐그만한 벽을 넘어갈 때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 방에는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개가 넘어가려고 하면 전기 충격이 와가지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 불빛만 켜도 이 개가 이렇게 떠는 거예요. 전기 충격처럼. 그래서 저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험되어진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학자는 또 이런 실험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를 다리를 묶어놓고 그 어떤 이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코끼리가 커서 지금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코끼리 묶어놓은 저 말도 코끼리가 한번 쑥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뽑혀버리는데 어렸을 적부터 이 올가매어 있는 이 학습되어진 이것 때문에 그냥 코끼리 발에 쬐그만한 말뚝에 그냥 묶어만 놓아도 저 코끼리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을, 이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무기력,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학습되어지면서 우린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무기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무기력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무기력이 오느냐 하는 환경에서 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 오는 이 무기력이 환경에서 오는 그런 무기력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7도까지 올라가는데 바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햇빛이 얼마나 따가운지요. 세상에. 지금 역대급 더위라고 그러는데 내년 가면 더 시원해질까요? 점점점 더 더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환경도 마찬가지죠. 이런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데 이 환경이 참 무서운 거예요. 환경이 무엇을 만드냐?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환경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도 있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무기력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에서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의 무기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무기력감으로 다가옵니다. 요즘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운동선수들이나 우리 연예인들이나 그 수십 년 전에 학교 폭력, 이것이 왜 지금 와서 들춰내서 왜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 상처들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억눌리고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무기력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은 굉장히 우리를 무기력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정인 거죠. 환경과 어떤 상처들에서 오는 우리의 생각들이 항상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부정적인 것은 항상 의견을 제시하면 항상 한 번씩 꼬는 거예요. 한 번씩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 부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곳으로 가자고 하는데 이 사람만 꼭 이쪽으로 가자고 그래요. 또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또 이 사람은 또 어디로 가자요? 저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항상 자기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환경과 상처와 이 부정도 뭐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동물들이 학습되어진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환경과 그리고 상처와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학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이 환경과 상처와 이 학습되어진 이런 것들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네 상황은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이것을 우리는 고스란히 우리 지금 처해 있는 환경들, 특히나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너무나 편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가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계속 우리는 합리화하고 있고 또 이것을 계속 학습되어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무기력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무기력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무기력감은 다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과 상처와 이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올 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무기력감이 찾아올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무기력감에 빠졌던 사람들이 또 누가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나온 이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여 저도 걷게 해주시오. 그래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그 바다를 걷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 이거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바라고 막 가다가 순간 무엇을 바라봤냐면 그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주위 환경을 바라보니 아니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어?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그냥 쑥 바닷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를 걸어간 베드로도 순간 신앙의 무기력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허우적대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관여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사람은 또 누굴까요? 예,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850명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다 불이 다 핥아버린 거예요.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850명 다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승리한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찾아온 신앙의 무기력. 그래서 이세벨이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에게 너 이제 죽을 거야. 우리의 신이 너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군사가 너를 죽일 거야. 이 말 한마디에 꼬그라져가지고 엘리야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죽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나를 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엘리야도 신앙의 무기력에 빠졌던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무기력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신앙의 무기력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가 아니라 이제 엘리사가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요. 자, 이 엘리사 시대에 이 여호람 왕 때에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아들인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인데요. 저 북이스라엘을 누가 항상 침투했냐면 저 아람 사람들이 자꾸 이 북이스라엘과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와서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번 전투를 하면 저 아람 군대가 10번 다 지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이 안에 지금 첩자가 있다. 저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만 나가면 지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빨리 이 안에 내부에 있는 첩자를 찾아내라. 그러자 거기 한 종이 그런 거예요.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선전기연이 있어서 다 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작전을 그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를 잡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군대를 편성해서 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데 엘리사가 저쪽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도단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침투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 도단에 있을 때 함께 했었던 그 제자와 같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게하시였어요. 게하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가 머물러 있었던 이 사방을 다 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공격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에게 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 안에 들어가 있긴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딸랑 혼자 남아있는데 사방을 지금 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 이야기예요. 이 게하시가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니 우리를 잡으려고 오는 군사들이 사방에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는요, 사면초가에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더 이상 벗어날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엘리사가 정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또 이 청년 게하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같으면 야, 이거 다 포기하고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우리 항복하자 하고 하고 깃발 100기를 들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뭐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지금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게하시, 이 엘리사의 종이 그 제자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지금 당장 바라본 것은 무엇을 바라봤냐면 환경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현상을 바라본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내 생각을 바라본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내 경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바라보는 것들이 저 네 가지라는 거죠. 무엇을 바라봅니까? 지금 어떤 환경일까? 지금 이 환경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현상을 바라봅니다. 아니 이게 무슨 현상이야 지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요즘에 그 올림픽 때문에 참 재밌지 않습니까? 펜싱 하는 거 보십시오. 야, 10점 뒤지고 있는데 이제 저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유 뭐 10점이면 이제 끝났다 했는데 이게 웬거려? 이 한국 선수들이 계속 따라붙기 시작하는데 야, 정말 너무너무 잘하다. 10점을 뒤집어서 펜싱에서 10점을 뒤집는 것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야, 어찌 보면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지금 이 상황 벌어지는 현상을 바라보면 분명히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와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끝난 거예요. 환경을 보십시오. 다 둘러싸고 있고 지금 현상을 바라보십시오. 이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게하시 생각에는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까지 본 상황 가운데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거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내 경험상 한 명이 저 많은 사람 군사 말과 병거를 이겨?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사면초가라 합니다. 사면초가. 이 사면초가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사면초가는 이런 말입니다. 바로 아무에게도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겠습니까?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점점점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좋아질 거예요. 우리 그런 희망이라도 가져야지 뭐 어떻겠어요. 지금 아무에게나 도움이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 고립된 상태, 점점 더 고립된, 이제 더 강력한 단계를 추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 1000명대가 계속 가면 4단계가 끝인데 더 강력한 단계가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는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나 현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들을 바라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와 게하시에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 사람들은 다 이겨냈어요. 누가 이겨냈습니까? 엘리사가 이 상황을 이겨낸 거예요. 신앙의 무기력을 이겨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우리도 이 상황을 지금 우리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나 이 모든 것들 사면초가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왜요?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은 무기력을 이기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신앙의 무기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은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앙들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시편 37편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넘어져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쳐 쓰러져도 다시 세워주시는 그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무기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146편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뒤를 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방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소망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밀하게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바에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환경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해결을 못하시겠습니까? 이 폭염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의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희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요?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무기력에 짓누르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이런 든든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능력의 소원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이 신앙의 무기력짐이냐? 우리는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의 무기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무기력에 눌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 현상은 본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상들,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우리의 본질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자꾸 현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이 청년 게하시가 본 현상은 무슨 현상입니까?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니었죠.
지금 엘리사와 이 게하시에게 처해 있는 이 본질은 뭡니까? 둘러싸고 있는 그 병거와 군사가 아니라 그건 현상이에요. 자기를 침투하는 하나의 현상이지 그 본질은 뭐냐?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죠? 불말 말고 불병거. 하나님이 그들 뒤에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이들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못 봐요. 무엇만 보거나 자꾸 현상만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 현상은 우리 눈에 가까이 보여지고 현상은 내게 피부로 와 닿으니까. 그러나 그 본질은 뒤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내게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에 여러분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 본질은 뭐냐? 그 뒤에 있는 진을 치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상이 아무리 요란친다 할지라도, 현상이 아무리 크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현상의 본질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현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 현상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현상은 본질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현상이 어떻게 본질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본질은 뭐냐? 엘리사는 본 거예요. 그러니 우습게 보는 거죠. 우스워 보이는 거죠. 지금 저 군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 사업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느냐? 하하, 아무것도 아니다. 해볼까요? 시작.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아하,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아하,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한번 시작. 왜요? 그건 현상이니까. 본질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진을 치고 계신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가득 에워싸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무기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함께 여러분들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눈을 뜨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빨간 글씨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무엇만 바라보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현상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 무엇이 바라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누구여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더 보여야 돼요. 코로나가 더 크게 보이면 안 됩니다. 폭염이 더 크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더 크게 봐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자꾸 가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의 성질머리가 보이는 거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가려지고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시면 다윗처럼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로 던져서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있어요. 왜요? 골리앗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 상황이나 현상들은 크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메가톤급 아닙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너무 크게 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지금 전 세계가 여기에 막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뭐가 보인다? 답이 보인다.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한 답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폭염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코로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눈이 띄어지고 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현상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하나 사소한 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을 단순화하면 쉬워진다. 생각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어땠습니까? 그 상황을 보자마자 그의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지금 지내치고 있는 그 적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딸랑 자기들만 남았어요. 첫 번째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유, 난 죽었다.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세 번째 어떤 걱정을 할까요? 아이고, 나 이대로 죽을 수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복잡한 생각이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만감이.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단순화하면 오히려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각을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단순화하느냐?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잡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복잡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복잡한 내 마음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단순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여러분 생각 다 풀어내놓으십시오. 여러분 복잡한 것들 다 기도하면서 쏟아내십시오. 그래야 뭐가 풀리지. 그래야 쉬워지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그 문제를 뒤따라가니까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기도에 응답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어떤 사람이 받는 줄 아십니까? 기도 응답은 단순한 사람이 받아요.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이 잘하는 줄 아십니까? 단순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복잡한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요. 왜? 아이고, 교회 가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교회 가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이거 복잡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직분 받으려면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우리 가족도 걸리고 이거 이래서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번에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해야 될까? 이 복잡한 거예요. 요거 헌금하면 빵꾸 날 텐데. 이 복잡한 거예요. 단순한 사람은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은 헌신하고 끝나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은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복잡해지면 모든 것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단순한 거예요. 왜 단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만 받아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그는 또 보지 않았습니까? 지를 있는 그 뒤에 오히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이 단순할 수밖에 없죠. 야, 걱정하지 마. 뒤에 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한데 우리 생각을 어떻게 단순할까요? 어떻게 단순할까요? 기도와 간구로 다 쏟아내시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단순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오늘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순하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시는 것도 좀 단순하게 그래야 재밌어요. 복잡하면 재미없어요.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 이 영화를 볼까 저 영화를 볼까, 이 영화는 얼마고 저 영화는 얼마고, 이 영화는 스토리가 뭐고, 이 저 극장은 뭐가 좋고 이 극장은 뭐가 싫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단순하게 보십시오. 단순하게. 여러분 제발 복잡하게 사지 마시고 단순하게 사십시오. 그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단순하게 삽시다. 여러분 신앙의 무기력에 눌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위기에 있어요. 신앙의 무기력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더 무서운 것은 이 신앙의 무기력이 학습되어지고 있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걸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걸 박차고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현상이 본질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뜰 때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단순히 하면 쉬워집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다 쏟아내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까지도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여러분 모두가 무기력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무기력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356장. (35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승리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또 올려드립니다. 먼저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또 강금옥 권사님 드렸습니다. 홍경호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박오성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또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11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박오성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11조를 서기실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선교 예물 이영주 지사님, 강금옥 권사님 드렸습니다. 서기실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건축 예물 서기실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목적 예물 김도환 성도님 드리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 땅끝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양순 선교사님, 또 이선희 선교사님,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지만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그분들 하루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천국에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다고 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그 모든 가족들도 위로해 주시고 선교지가 막힘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홍경호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홍성우 선교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끝까지 버텨서 승리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더위에 승리하십시다. 예,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10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4단계로 지난주 화요일부터 격상돼서 우리 본당에는 이제 10%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1부, 2부 나누어서 15명씩 여러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좀 이렇게 진정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여러분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는 좌석은 꼭 표시된 곳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으실 때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앉지 마시고 사이드로 빠져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리를 최대한 두셔야 되니까. 그리고 차량 운행은 중단하고요. 또 우리 소모임 다 잠시 중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류전도의 헌신예배 또 잠시 연기하도록 하겠고요. 또 어성경도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개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휴가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온다고 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있을 테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요. 한 주간 동안 조금 집에서 쉬고 재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도 모이지 않고요. 여러분 7시에 오후 7시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 접속하셔서 수요 기도회를 영상으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또 없는 동안에 여러분 건강하게 잘 계시고 또 여러분 있는 곳에서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두 손 들고 축복 기도 나누시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잘 지켜나가시고 무기력에 짓눌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신앙의 무기력에 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하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